안녕하세요.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태풍이 올라와서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태풍을 통해서 무더위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방 7블록을 지상 300m까지 채우는 안개를 농축시키게 되게 되면 물 반컵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염려는 이러한 안개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물 반컵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개는 아침에 햇빛을 받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사람은 염려와 불안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18명의 용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와서요, 이러한 전쟁을 하지 말라고, 동족 간의 전쟁을 치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요, 이 18만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이끄는 것을 중단하고 즉시 회군을 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르호보암이 나라가 분열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동족 간의 싸움을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자 르호보암은요,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회군을 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무엇 때문에 겸손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여로보암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요, 여로보암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다윗과 같이 견고한 왕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수도와 요새 건설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솔로몬 왕에게서 불평과 불만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을 것인데 또다시 건축을 통해서 과중한 부역과 세금을 지금 거두면서 이러한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은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여로보암에게는 백성들의 마음이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늘 두려웠다는 것이죠. 늘 염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요, 불안함을 느끼는 까닭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것도 모자라서요, 계속해서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의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비함이더라. 여로보암은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여러 계획을 단행하는데요. 먼저 금송아지를 돌로 만들고 베델과 단에 두어서 예루살렘 성전처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금송아지만 세운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여러 산당을 짓고 레위인도 아닌 사람을 마구잡이로 제사장으로 삼고 또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은요, 정교 분리의 원칙까지 깨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서 분향한다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그것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지금 여로보암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치인들처럼요,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표가 된다고 한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정치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이 죄악된 길로 가게 된 그 시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불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세상적인 모든 삶은요, 불안 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결코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미련은 죄만 쌓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상 11장 31절 39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그의 나라는 견고하게 서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가 왕이 되자 교만해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그를 짓누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앞서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염려와 불안은 그를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오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는 것은요, 우리의 꾀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는 등불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서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조를 보존할 목적으로 단과 베델의 제단을 쌓고 각 지역마다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도 아닌 사람들을 무작위로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들만이 제단에서 분향할 수 있는 것마저 자신이 직접 행함을 통해서 자신이 다윗의 왕조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의 정책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편리함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의들을 해줘서 그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말씀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면 이렇게 신앙은요, 세속주의와 편리주의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의 위기가 사라진 다음에도 아직까지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신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편리한 방식을 고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열심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신앙생활을 늘 말씀에 비춰보고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있지 않게 되면 누구나 세속적인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은 편리한 종교 정책들을 만들어서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멸망에 이르겠다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둘 사이를 항상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처럼 믿음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말씀은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요, 염려와 불안의 안개를 날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날려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지배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양회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번 수양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평안 하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